샬롬. 2026년 3월 14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년누리의 김진욱 형제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음 또한 대비해서 보여주는데요. 이 대비는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설명되었습니다. 제가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이 비추었다는 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요한은 기록하는데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최근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표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은 그 장면을, 그 기적의 현장을 보았는데 단순히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믿지 못했을까요? 이번 주간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 라고 하면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언급합니다. 선지자의 예언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이렇게까지 대하신 것일까? 오늘 그 이유를 4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주신 해답과 같은 말씀인데요.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당시 사회에서 출교를 각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지만 바리새인의 눈치를 보느라 드러내놓고 믿음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삶, 영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영광이라고 표현된 것들, 우리의 사회적 지위와 부와 명예,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특별한 존재이긴 했지만 이미 삶이 안정되어 있던 사람들,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 없이 누리며 살던 사람들 입장에선 예수님은 뭔가 부족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보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고 어울리기보단 가난하고 병든 자들, 사회에서 소외되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과 예수님은 어울렸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은 분명 놀랄만한 일이 맞지만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 주실 분으로 받아들이기엔 부족했던 것입니다. 즉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들이었기에 그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과 영광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웁니다. 매일같이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싸움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혹시나 사람의 영광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의 헛된 욕심이 있다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말씀에 왜 이렇게 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 안엔 사람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실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진욱 형제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매 순간이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남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기 위해 몸부림쳤건만 끝끝내 불안함의 극단인 전업 배달기사로 현생을 유지하며 외줄 타는 삶을 사는 저에게 지난 주일 설교해 주신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두려움 앞에서 우리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저에게 뱃살 속 지방처럼 달라붙은 두려움과 불안함, 그 자체를 애써 거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란다는 그 말씀이 외줄 타는 입장에서 잠시나마 붙들고 떨림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작은 밧줄과 같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법학으로 입학했다 신학으로 편입했고 그마저 뒤집고 영상 제작을 꿈꾸다 10년 만에 배달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로 전환한 저에게 그 어떤 것도 기반이 되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하신 그 설교 말씀이 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지만 그 마음을 소홀히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말이죠. 라고 우리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진우 형제님의 솔직한 자기 고백적 사연에 감사드리며 아마 많은 분들 역시 비슷한 고민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 앞에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진우 형제님 추천해 주신 목마른 사슴이 들으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